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천국이 당신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요한계시록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중 하나가 계시록에 나오는 환상들에 관하여 이것이 실제냐 아니면 상징이냐 라는 것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보느냐 아니면 상징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에 먼저 우리가 전제해야 하는 것은 계시록에 나오는 묘사는 어떤 핵심적인 신앙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의 세상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세상 뒤에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 곧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영원한 세계가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이라는 이 유배지에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늘에 열린 문을 경험했습니다. 세상의 문은 닫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하늘의 문은 활짝 열려 있었던 겁니다. 그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되어서 하늘로 이끌림을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보좌의 영광스러운 광경을 그가 직접 봤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의 시작이고, 요한에게 주어진 환상은 단순한 어떤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모든 역사의 중심이 하나님의 보좌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보좌는 혼돈과 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 고통받는 교회들을 향하여 이 환상을 전하고자 했어요. 너희가 지금은 박해를 당하고 세상의 악한 자의 손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의 보좌에서는 하나님이 여전히 왕으로 앉아 계시고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기는 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그들을 주님의 보좌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 이 메시지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이 일 후에라는 말씀을 봅니다. 이 일 후에라는 이 말씀은 3장 말씀이 끝난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9절의 말씀인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는 말씀 뒤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게 좀 연결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3장의 마지막 구절과 연결을 하게 되면 오늘 4장 1절에 나오는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교회의 휴거로 해석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시간의 어떤 기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종말을 가져오실지에 대한 신학적인 내용을 담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이해하면서 우리가 내용을 풀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1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열린 문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실제일까 상징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실제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천국에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출입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출입문.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천국 문 앞에 누가 서 있을까?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죠. 그러면은 베드로가 천국 문에 수문장으로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이 모든 말씀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상징적인 표현이다. 그러면 실제가 아니고 상징적인 표현이라면 그럼 하늘에 열린 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창세기 28장 16절과 17절 말씀을 가보면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야곱이 잠이 깬 다음에 고백을 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의 어떤 건축물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삶에 처음으로 임재하시는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존재인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하고 영안이 열리는 놀라운 현장, 그곳이 바로 어떤 곳이었냐? 베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따라서 하늘의 문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퍼즐이 이제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천국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다시 말하면 천국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천국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갈망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계속 가득 넘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연 설명을 좀 더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살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 과정을 보면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갔다 물속에서 이제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공개적으로 이제 드러내는 시점이에요. 하늘에서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에 가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늘에 열린 문은 이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본문 말씀으로 들어와서 보면 4장 1절 오늘 1절 말씀에 오늘 나오는 하늘에 열린 문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늘의 보호자를 바라보게 된 겁니다. 천국을 바라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은 바로 양의 문,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린 문은 앞으로 열릴 문 미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원어를 보면요 완료형으로 나타나요. 이미 열려 있는 문. 그러니까 이미 열려 있는 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순간 천국을 보게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죠. 천국 안 가봤잖아요. 네, 안 가봤잖아요. 그럼 천국이 어떤 곳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몰라.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이 말씀을 해주시지만 그곳은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오직 기쁨만 있는 곳, 그것을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곳을 내가 소망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소망하는 그 천국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럼 뭘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확신하면서 나갈 수 있냐고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면 천국을 소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어라 나의 생명도 내놓을 정도로 믿게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다시금 1절 말씀을 돌아가 보면 올라와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올라와라. 이것은 물리적으로 위로 올라오라는 뜻이 아니라 오늘 사도 요한이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서 새로운 영적인 계시의 세계로 들어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계시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이끌어서 보여주지 않는 한 어떤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 이 계시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새로운 영적 계시의 세계로 초대받고 있는데 이 일은 오늘 요한에게만 허락된 사건이라고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자 해서도 안 돼요. 어떤 의미에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사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요한이 경험한 계시보다 여러분 더 확실하고 완성된 계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읽고 듣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완성된 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내가 직접 하나님부터 계시 들었다. 하나님의 환상이 주셨다. 여러분, 이런 것으로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여러분 지금은 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확실하게 우리가 믿고 가야 돼요. 이 계시는 이미 완전하게 다 완성되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고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이 완성된 계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를 보여주신 적이 없고요. 보여주실 필요도 이제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다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요한을 이끌어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시대의 삶을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이 생사를 넘나드는 삶을 살 정도로 고난과 핍박 속에서 살았어요. 이들에게 포기하지 않도록 오늘 미래를 보여주는 일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런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종말에 완성된 그림을 보여줘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요한을 이끌고 가셔서 미래에 완성될 이 종말의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조금만 더 견뎌라. 조금만. 승리의 면류관이 너희에게 보장돼 있다. 힘들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라. 반드시 너희들이 하늘의 보좌에 앉게 될 거다. 그렇게 오늘 그 그림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 그림을 통해 요한이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그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알려준 거예요. 이 그림을 바라본 자들은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을 외치면서 죽을 것 같은 그 힘든 삶을 그들이 믿음으로
견뎌냈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오늘 하나님을 중심에 보자,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에 그 자리를 보았어요. 로마 황제가 앉았던 자칭 보좌는 여러분 흔들릴 수 있어요.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는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보좌에 앉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벽옥, 홍보석 같이 찬란하고 그 주위에 무지개가 둘려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벽옥은 투명한 순결과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홍보석은 공의와 심판의 불빛을 상징해요. 그리고 무지개는 은혜와 자비, 언약의 증거를 나타냅니다. 자, 요한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공의, 그리고 자비로우신 분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시고, 여러분 그 빛이 우리 안에 어둠을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공의와 그리고 자비와 긍휼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되리라 믿습니다. 보좌로부터 오늘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7 등불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7 등불, 곧 7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봅니다. 보좌 앞에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가 나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 임재 앞에 두려움보다는 확신과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때로는 오늘 요한이 겪고 있었던 밤모섬과 같을 수 있어요. 외롭고 고독하고 나밖에 내 주변에 나 말고는 없는 것 같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건강의 문제도 있고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의 상처들도 있어요. 그런 우리를 꽉 옥죄우고 있는 그러한 현실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자리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보좌가 천국이 보이게 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여러분 천국의 삶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서 조금 힘들면 여러분 때로는 극단적으로 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왜 통계적으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느냐? 바로 그들의 삶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천국을 보여주시는, 천국을 맛보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견디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죽으면 나는 천국이 내게 없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가야 내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처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 하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 그분의 통치를 우리가 믿고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경외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의 눈이 우리 모두에게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